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라틴어에서는 파트 그리고 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함께 고통을 겪다라고 하는, 함께 아파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우리 내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긍휼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그들이 어디로 피합니까? 나무 그늘로 피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헤입어 자신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이전에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 때는 전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들어옵니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들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그늘, 어두운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 마치 모르는 척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담아, 너 어디 있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 왜 거기 있니?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두려워하고 여기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던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수치를 감추어버리기 위해서 뭘 해요? 자기의 옷을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의 죄를 덮을 옷을 스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 잎이었죠.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곳에 덮어버립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아무 문제 없겠지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 두려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에게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뭘 하셨어요? 그의 몸에서 그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벗겨버립니다. 그것으로는 그들의 죄가 가려지지 않고 그것으로는 그들의 죄가 사함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의 옷으로 그들의 옷을 입혀서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 가죽은 뭐예요?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그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출애굽에서 무엇으로 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죠. 장자의 죽음에서. 그 죽음이 넘어가는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넘어갑니까?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넘어가요. 그 어린 양이 상징되어지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제사 제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모습이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셨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긍휼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따로따로 분간해서 나눠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이중격자이실까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떨리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그러면 그 긍휼함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는데, 그러면 아들을 보낸 건 뭡니까? 하나님은 아들에 대해서는 긍휼함이 없는 겁니까? 이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을, 자기 백성 살리겠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낸 그 아버지는 과연 긍휼의 아버지인가? 여기까지 생각이 쳤습니다. 그러다 또 깨닫게 하셨어요. 얘야, 아버지가 아들을 강제로 보냈냐? 그 아들은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알고 거기로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한 거야. 십자가에서 내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무엇인가를 드러낸 거야. 여기까지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별된 게 아니네요. 여기까지 가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그 긍휼한 마음을 알고 있는 아버지의 눈물이었던 것을 알았어요. 그 아버지의 눈물이 아들의 그 피 흘림과 함께 흘러내려가 생명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오늘 다시 한번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성준 집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어때요? 동생이 지금 많이 아팠는데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긴대요. 그래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집사님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눈물이 사랑하는 우리 성준 집사님에게 임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준 집사님의 그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의 긍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긍휼함이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그 눈물이 흘러서 우리 성영수 집사님의 그 치유의 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이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의 그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생수가 되어지고 생명수가 되어지지 않으면 오늘날은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오늘 말씀이요 다시 보게 되어지더라. 사실 처음 말씀은 두려움이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서 뭐라고 해요? 모세 당신이 앞으로 가세요. 모세 당신이 하나님 말씀 들어요.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대신 들을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해요. 왜요? 죽을까 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40년 동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어요. 언제만 들은지 아세요? 자신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되면요 하나님 몰라요. 그리고 뭐예요?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를 지적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 내가 바라는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세는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어. 그 모세를 세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끊임없이 비방하고 원망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 저 인간들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저 인간들을 내가 잉태해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날 보고 책임지라고 합니까? 나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니? 모세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 말씀 거역했거든요. 가라고 할 때 안 간다고 뻗챙겼거든요. 내가 왜 가냐고 뻗챙겼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보니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두려움에 떨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려고 찾아오셨거든요. 창세기에서 보여준 그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야, 너 왜 범죄했어? 왜 지었어? 왜 내 말을 지키지 않았어? 너 죽어야 돼. 너 말고 내가 다른 인간을 새롭게 창조해서 너로부터 새로 시작할 거야. 충분히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싹 죽여버리자. 그리고 너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자.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약 그러신다면, 하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지만 하나님 만약 그러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끌어낼 능력이 없어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자 어떻게 해요? 돌로 던져서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어도 어떻게 해요? 꿋꿋이 걸어갑니다. 꿋꿋이 걸어서 어디로까지 가요? 약속의 땅 그 앞까지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한 번 잘못했어요. 모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했어요. 야, 반석을 치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3번을 청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고 잘못했대? 너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너의 분노를 드러냈다고 책망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하셔요? 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여기서 너 끝. 근데 모세가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은 뭐예요? 막 번개가 치죠. 흑암이 몰려오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미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려울까요? 아니에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 뭐 혼난다, 이거 하면 죽인다, 뭐 심판이 있다, 저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까지 더 넘어가야 돼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저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맞구나. 맞아. 그런 다음에 어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나에게 쏟아 부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그 아들에게 그 모든 저주를 다 쏟아 부어.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셔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이에요.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자. 내가 준비한 너희들을, 그러한 너희들을, 저주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구원해 줄 그 구원자를 내가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야. 너희를 우리로 범죄치 않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기에서 멈춰서 두려움 속에서 얽매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요거 피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그러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저주받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벌 속에서 영원히 영불 속에 머물릴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주신 그 은혜까지 나아가자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두려움이 아닌 은혜까지 나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일을 할 때 두려움으로 일하지 말자고요. 이거 안 하면 겁나서, 이거 안 하면 혼날까봐. 이게 아니라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았어. 그 은혜가 감사여서, 그 은혜가 기뻐서 그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모든 주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말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두려움에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가지고 뭐 하냐면, 모세 괴롭혔던 자들 다 죽었어. 그 가족이 다 풍비박산 났어. 하늘이 심판 내려서 땅이 꺼져서 그들 다 삼켜버렸어. 너희들 나한테 잘해. 내 말 거역하면 하나님이 심판이며. 거긴 뭐예요? 두려움에서 끊쳐버렸어요. 두려움에서.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이용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아담에게 찾아와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죄와 형벌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히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로 옷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함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